사도행전 2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아멘. 21장에서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한 뒤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방금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누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그 바울이 함께 이제 그들과 작별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한 절에 세 명칭이 나와요. 고스, 로데스, 바다라. 잠시 후에 제가 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뒤에 나와 있는 부록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고스는 섬 이름입니다. 섬 이름. 섬인지 도시인지 지역인지 이건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로데스가 나오는데 로데스도 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스 섬에 들렸다가 로데스 섬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는데 이 바다라는 섬이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즉 육지에 있는 루기아 지방의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곡물과 무역 항구 도시가 이 바로 바다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가고 이제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데 가는 길에 키프로스 섬이 나와요. 이 키프로스 섬을 보고서 지나갑니다. 키프로스 섬에 정박하진 않았어요. 왼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보고서 시리아로 항해하여 페니키아의 두로라는 도시까지 갔다라고 이 두 구절에 아주 짧게 세 구절이죠. 세 구절에 짧게 지금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스라는 도시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 19페이지 여러분 맨 뒤에 나와 있는 칼라 지도 19페이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던 바울을 보면 밀레도 도시 한번 찾아보시죠. 초록색 선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초록색 선. 자, 밀레도에서 오늘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요? 고스로 가요. 고스가 섬입니다. 섬이라서 이제 글자가 좀 굵게 돼 있죠. 크고. 자, 고스에서 그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로데스로 갔어요. 로데스 섬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는 이제 내륙 지방인 거 아시죠? 예, 루기아 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라. 그리고 이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지금까지는 연안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원양선을 이제 타요. 그래서 바다라에서 그 페니키아의 이 두로까지 가는데 약 거리가 65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래요. 그 거리를 이제 항해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키프로스 섬 크게 나와요. 네,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보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키프로스 섬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까지 간 다음에 톨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가면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도상으로 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이게 어렵다고 안 느껴져요. 아, 이렇구나 하면서 참고로 이 고스는 오늘날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또 로데스에는 이 당시에 7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던 태양신 헬리오스의 거상이 있었어요. 10층 높이의 거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함께 이 로데스의 헬리오스 거상이 7대 불가사의로 이렇게 간주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로데스라는 섬에도 그 유명한 건축물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다라 가서 이제 페니키아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2회를 머물렀다고 해요. 4절 말씀부터 제가 6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2회를 머물매, 두로에서 이제 2회를 머무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날들을 채운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두로에 가서 1회를 머물렀는데요. 이 두로에 바울이 의도해서 간 건 아닙니다. 배가 두로에 갔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면 예루살렘과 가깝고 육지로 갈 수 있으니까 가깝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우리가 좀 성경 읽을 때 한 가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요. 1세기 당시에 항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여객선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1세기 당시 항해를 한다 그러면 화물선입니다. 전부 다 곡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갈 때 배를 탄다고 하면 화물선을 얻어 타는 거예요. 동승해서 가요. 그러면 그 화물선이 승객을 위주로 항해를 할까요? 화물을 위주로 항해를 할까요? 화물을 위주로 항해해요. 그러니까 승객은 얻어 타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물이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거기까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고 또 화물선이 다른 곳을 가면 또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얻어 타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용은 지불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로 결정권이 승객이 아니라 화물에 있다는 거. 지금 두로에 간 것은 바울이 두로 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화물선이 두로에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내리고 또 다시 적재를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로까지 가서 그 다음 또 여정으로 계속 배를 갈아타거나 또 육로로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까지 갔는데 두로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두로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제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을 했죠. 그러니까 떠날 때 7일째가 되어서 떠날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바울 일행을 배웅해줘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작별한 후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두로를 또 떠나요. 저는 이 광경 보면서 이렇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떠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자녀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녀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00% 전부 다 성인 자녀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초등학생, 뭐 청소년, 뭐 청년들 뭐 이렇게 골고루 있지 않았을까.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른 돼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도 구원받은 학생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어른이 돼야 믿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른이 돼서 자녀들 다 떠날 겁니다.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부모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주님 섬기는 겁니다. 함께. 나중에 커서 믿어? 아니요. 어릴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두로에서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두로를 떠나 이제 톨레마이와 가이사라로 가는데요.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9절.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자, 이제 두로를 떠나서 톨레마이로 가서 가이사라로 가는데요. 가이사라에서 바울 일행이 어느 집에 들어가요?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7사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7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과부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나온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뭐 표실 필요 없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앞부분을 보면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하면서 이제 7사람 이름이 언급이 돼요. 바로 그 7사람을 지금 21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의 기억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와 함께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하죠. 초대교회 집사라고 말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그 장본인이 바울이었죠. 자기와 함께 교회에서 섬겼던 신실한 성도를, 형제를 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빌립이 왜 이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산산이 흩어지면서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내용 여러분 오래전에 보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과 지금 이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랴까지 가요.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8장 제가 보았는데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니라. 자, 8장 40절에서 빌립이 가이사랴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빌립은 계속 산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언제까지요? 21장 나오는 때까지. 참고로 이 기간이 약 20여 년 정도가 됩니다. 20여 년.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21장까지. 그 20여 년 동안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살아왔고 지금 21장이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신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보니까 가족들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가족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딸이 4명이 언급되는데 그 딸들이 대언을 했다고 하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딸들이었어요. 다 큰 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르게 자랐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의 집에 지금 바울이 가서 살고 있는 거, 그 바울을 빌립이 맞이해서 자기들 집에 기거하게 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거기서 빌립의 집이죠.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자, 이제 이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거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이 유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처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어떤 말씀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을 듣자 누가와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잘 됐다가 당신 가세요 막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울에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내가 존경하는 사도, 이 사람이 그 고통당한다고 하는데 잘 가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말하죠. 인간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말해요. 그 말을 듣자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쳤노라. 지금 누가와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이 대답을 보면 이 형제들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간청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와 동역자들이 울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팠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계획을 하고 성령님 안에서 작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누가와 그 형제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이라면 자기들도 그들의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나요? 자, 네. 이제 뭐 주석가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이제 약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해석이 돼요. 일단 12절에 나온 이 그 아가보의 대언을 보게 되면 아가보가 어디까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것을 대언해 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성령님이 한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가보의 대언을 들었던 누가와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의 말은 성령님의 계시예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계시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가보 사건에서는 분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4절에서 두로의 형제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 말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줘서 그들이 성령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전달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가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 보면 돼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여정 속에 보면 이미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제가 19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구절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자, 성령님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어디에서 작정했다고 해요? 영 안에서예요. 자기 육신 가운데 자기 고집으로 간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 안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된다. 이것을 19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0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20장 22절로 2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거죠.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자, 지금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도요. 어떤 증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 향해서 가요? 영 안에서 결박돼서 가요. 자기 고집 때문에요? 자기가 형제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육신 가운데 결박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결박됐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영 안에서 결박돼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또 방금 읽었던 23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즉 예루살렘의 결박과 고난 그 어떤 일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성령님을 거역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라면 자신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슨 기쁨으로 끝마쳐요? 하나님의 벌을 기대해야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해서 간다는 그 말은 전혀, 그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3장에 보면 11절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볼 겁니다.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총대장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 군 시설 안에 구금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보호 차원도 있고요. 바울을 따로 이제 신문하려고 구금을 시켜요. 그 군 시설 안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이 내용 속에
여러분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책망하는 내용으로 느껴집니까? 격려하는 내용으로 느껴집니까? 그렇죠. 지금 힘내고 격려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로마에서도 네가 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바울이 성령님을 거슬려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면 주님이 바울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요? 아니요. 물론 힘을 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전에 반드시 책망이 먼저 앞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책망했고요, 다윗도 책망했고 모세도 책망했어요. 지금 뭐 바울을 위해서 뭐 바울을 주인공을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준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또 주님이 바울을 책망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 21장의 그 4절 말씀이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실을 계시해서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들이 가지 말라고 권면했구나라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령님을 따라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15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므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자, 이제 15절 16절에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오순절 명절 전까지요.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니까 같이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냐면 므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끝납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해 줬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또 흥미로워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래된 제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오래된 제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오래된 제자니까요. 오래전부터. 그럼 오래전이 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나손이란 이 오래된 제자가 바울과 함께 가는데, 또 그 다음 나오는 흥미로운 말이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왜 묵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어떤 기갈 곳이 있었나 봐요. 이 당시 여관이나 뭐 호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당시에 가면 누구의 집에서 기거해야 됐거든요. 여행을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은 자기 가족이 없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어디에서 기거할까 하는데 므나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아마 그 사람의 집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거할 곳이 있던지. 그래서 누가 일행,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사람과 함께 묵어야만 했어요.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므나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제 오늘 이 16절까지 보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데, 이 시간 여러분과 잠깐만 한 가지 좀 같이 돌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거쳤던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빌립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사람 중에 한 사람, 복음 전도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집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튼 그 사람의 집에서 기거했어요.
빌립이 자기 집에 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약 20여 년 전, 자기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신실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요. 빌립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이로워하지 않았을까. 바울을 보면서 이게 실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바울이 정말로 22여 년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내 지붕 아래서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며 예루살렘을 가네.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웠을까라는 전 생각해 봅니다. 빌립도 놀라웠을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눈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요. 성경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변화된 변화는 과학적인 용어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리적 변화는 과학적인 용어로 속성은 그대로이면서 모양과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든지.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나무와 재 속성이 완전히 바뀌죠. 이게 화학적 변화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속성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기적은 예수님, 주님 말고는 이 우주에 일으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적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굉장히 무서운 말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법칙이 깨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는 그 법칙이 깨져요. 이 우주상에서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이 이 사람을, 죄인을 완전히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그 죄 속성에 빠진 사람이 승리 가운데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빌립은 그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이로워했을 겁니다. 그 며칠 동안. 그렇게 빌립의 집에 거했던 바울이 떠나죠. 저는 기도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기적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은 의미로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빌립이 바울을 보고 경이로워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빌립과 같은 마음을,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셨고 므나손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과 므나손 둘 다 오래된 제자들입니다. 바울을 알고 있었던, 어쩌면 바울의 그 악랄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빌립은 확실히 알았고요. 므나손도 저는 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핍박받아서 떠났을 거니까 아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래된 제자라는 말을 써주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 두 사람을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호의를 입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하고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옛날 모습에 대한 쓴뿌리나 원한을 가지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받아주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줘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마지막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나를 결박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누구였어요? 예전의 내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내 모습.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전의 나를 이 빌립과 므나손은 어떻게 대해줬어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나를 받아줬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갑니다.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결박돼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 바울은 아마 이 빌립과 므나손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구원받는다라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받는다라면 저들도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지. 그들에게 죄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악을 이겨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빌립의 집에 거하는 동안 빌립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갑옷으로 딱 바울에게 옷 입혀주는, 갑옷을 채워주는 그런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므나손이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거할 곳을 제공해줘요.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또 므나손도 바울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갑옷을 딱 동염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결박과 고난 속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선포하며 저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코지 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복음으로 저들에게 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고 상담학자들이 있지만 상담과 심리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오직 주님 말고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없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을 돌아볼 때 빌립과 같은 그리고 므나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형제로,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나를 참아주며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립과 문화손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마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좀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무장시켜주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제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빌립과 문화손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희 머릿속을 채우며 나도 누군가에게 빌립과 문화손이 되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